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47장 27절부터 계속 이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27장 47장 27절부터요. 예, 47장 27절부터입니다. 예, 47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예, 지금 이제 흉년의 때도 지나고 지금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17년간의 그 삶을 마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17년의 생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야곱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47장 28절에 보시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이제 17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이죠. 거기서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147세라 그러니까 130살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17년을 지난 것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참 공교롭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은 17년 동안 아버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22년 동안 헤어져서 살다가 다시 17년 동안 이집트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산 그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147살에 죽으니까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너 손을 나의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지금 유언을 하는 바로 그 장면이 이제 27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예, 이제 우리가 보시면 창세기 이제 47장에서 마지막 부분 27절에서 31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그 마감 내용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그 조상들이 묻힌 곳에 장사를 지내달라고 이제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면 이제 4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8장이 넘어가면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제 병이 들어서 아픈 이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된 다음에 이제는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시작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 나머지 400년의 이 기간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다는 내용이 없고 바로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그 출애굽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400년의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한 나라가 될 만큼 크게 번성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 안에서 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다 뭐 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 야곱의 복, 이스라엘의 이 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시기인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고 요셉의 아들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조심해서 관심 있게 성경을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우리 4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성경 펼쳐놓으시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보시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온 것이죠. 오니까 이제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내어서 침상 앞에 앉았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침상 앞에 이제 앉아 있는데 3절 보세요. 3절 보시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것은 너의 그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되는데 그 6절에 보시니까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두 아들은 야곱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에 태어날 아들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날 아들들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아 너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48장 이제 7절에서 보시니까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 아람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에브라시 곧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제 묻는 것이죠. 이때 이 야곱의 아들들 역시 뭔가요? 야곱의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아들을 보고 이들 누구냐 하는데 지금 야곱은 요셉을 보고 이제 이 요셉의 아들이 왔는데 누구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던 것처럼 지금 야곱도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곱이 요셉을 보고 그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자기 아들 둘이라고 이집트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라 나오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상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바로 야곱의 눈이죠.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자손까지도 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셉이 아버지의 그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손으로는 이 에브라임을
또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요셉이 지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야곱하고 지금 요셉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을까? 그냥 하나들 이렇게 데려가고 두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 옆에 앉혔다.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 앞에 무릎을 꿇고 앉혔다. 그리고 뭐 야곱이 언제 손을 얹어서 기도했다. 이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요셉이 오른손에다가 에브라임을 붙잡고 가서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이 이렇게 마주 있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침상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앉아 있는 쪽을 향하여서 지금 이제 이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요셉의 오른쪽에 작은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요? 왜 작은 아들을 요셉의 오른쪽에다 데리고 갔느냐?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그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서 아버지 왼손이 올려지게 작은 아들의 이제 요셉의 작은 아들 머리 위에 아버지의 왼손이 올려지게 하려고 그렇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겠죠.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큰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왼손에 요셉이 큰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마주보고 있는 야곱에게는 바로 오른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아버지 오른손이 큰아들에게 가도록 그리고요 아버지의 왼손이 작은 아들에게 가도록 이렇게 이제 이 요셉이 딱 아버지를 배려해서 데려다가 앉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다음에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이렇게 똑바로 데려갔다는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오른쪽에 큰아들, 왼쪽에 작은 아들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것을 딱 엇바꿨다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엇바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엇갈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엇갈리게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서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한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제 복을 주고 이제 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니 이제 아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17절에 보시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거에 이렇게 실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꾸려고 하니까 이때 야곱이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제 말을 하니까 19절에서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야곱하고 에서하고를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제 옷이나 몸
뭐 손 이런 거를 만져보니까 에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속아서 이제 복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야곱은 이제 눈이 어두웠지만은 영안이 열려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 있어 가지고 결국은 손을 이제 엇맞고서,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정말 아버지를 배려해서 그렇게 앉혀 놓았는데도 아버지가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알고 이제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큰아들에게 왼손을 얹어서 이제 복을 간구하게 되니까 이제 이 요셉이 마음이 언짢았다. 그러나 이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가 앞세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이제 더 크게 축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는 것이죠. 예, 이제 1절에서 7절에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야곱의 그 가족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 의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 이 48장을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고대 근동에서 양자 삼는 양자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양자를 어떻게 양자 삼았는지 하는 그 의식을 보시면 좋은데, 양자 삼을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요. 이제 양자 삼을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양자를 이제 맞이할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아들의 아버지가 오고, 그리고요 이제 그 양자를 삼을 사람 아버지가 이제 있는 거죠. 양자로 삼아서 아버지가 될 사람하고 합의를 해서 둘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때 여기에서 이제 이 서로가 누구냐 이제 가서 물어요. 누가 이제 양자를 할 아들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것처럼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도 물었어요. 누구냐?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은 양자 삼는 의식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아들이었었지만은 이 요셉의 아들 둘은 야곱의 아들로 양자 삼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빠지고 이제 야곱에게 두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들이 빠지면서 두 아들이 생겨 들어간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 되는 거냐면 13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아들이 1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3이 되는데 후대에 가서 레위가 빠지는 것이죠. 레위가 빠지고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12지파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리고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는 이제 지파로서의 그 기능이 아니라 모든 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고,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두 12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양자 삼는 과정이 창세기 48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야곱의 아들로 양자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을 빼고 나머지 아들들은 요셉의 너의 이제 후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8절 16절에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삼중적인 고백 뒤에 바로 그들의 영적인 삶과 현재적인 삶을 총망라하는 이 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주 특이한 사실이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또 더 넓이 확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라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그들이 그 족장에 대해서 이제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족장을 높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간구했을 때마다 들어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순종하며 살았던 그 이삭의 하나님, 이제 또 12지파를 만들어 나라를 형성하게 만든 3대 족장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이삭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나의 선생님, 나의 선생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귀한 선생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네. 이러한 이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 야곱의 범상치 않은 행동은 요셉의, 정말 요셉도 아주 배려를 한 것이죠. 아버지의 오른쪽에 큰아들이 가게, 아버지의 왼쪽 손이 작은 아들에게 가게 이렇게 배려해서 앞에다가 앉혀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팔을 탁 엇갈려서 얹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에 대한 복을 바꾸려고 요셉이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이제 세겜 땅을 주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간구한 다음에 야곱이 이제 이 요셉에게 세겜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세겜은 야곱이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제 알려지지 않은 부수적인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두 아들은 야곱의 아들로 편입이 되어져서 양자가 되어진 것으로 우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앞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이 12지파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야곱은 요셉을 이제 아픈데 마지막에 아프다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둘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을 양자로 삼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 신앙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야곱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쭉 이제 내용을 읽어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은 야곱은 감사함으로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내려오게 하셨구나 하면서 우리 민족이 여기에 내려와서 이제 살게 하셨구나. 정말 그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내려와서 지금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나대에 와서 나그네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야곱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감사함으로써 과거를 쫙 회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그때 그 고난의 시간에, 그때 그 행복의 시간에, 그때 정말 즐거운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 고난의 시간에도 그때 내가 잘해서 넘어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넘어가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감사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과거를 눈을 감고 잠시 돌아보면은 정말 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이 감사로 과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가 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이 미래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기도 신학원의 모든 분들은 정말 이제 과거는 감사로, 그 다음에 지금 이 현재는 사랑으로,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이 미래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 이 요셉을 이제 축복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을 데려고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반드시 이제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축복 맞아요. 그리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12 아들들, 야곱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아들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지금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27절까지 다양한 이제 이 야곱의 이제 이 예언이, 그리고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미래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이 창세기 49장을 잘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마다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이 아들들에게 야곱이 간구한 대로, 야곱이 말한 대로,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창세기 49장 3절에서 27절을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쫙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시면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특별히 이제 이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와 관련되어져서 6 아들에 대해서 1절에서 18절을 이야기를 하고, 요셉과 관련된 4 아들에 관한 그룹이 여기에서 19절에서부터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할 사건이라는 거, 미래에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의 이 정확성은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하나 연구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입에 넣어줘서 야곱이 말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33절에 이제 이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을 하고 그들의 미래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아주 중대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중대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나를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라. 아까 요셉에게 이제 요셉을 불러서 요셉한테 맹세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했던 것을 이제는 이제 전체 아들에게 불러놓고 이 전체 아들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어디다가 장사를 지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3대 족장이 죽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1대 2대 3대 족장이 여기서 죽으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살게 된 그 시작을 가르쳐 주고 이제 끝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한 이 예언의 말, 그러니까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은 정말 신실한 일이었었다. 그리고요, 요것은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지하게 살아왔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 언제나 관계성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빛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기대에 찬 바로 이 야곱의 말과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이 태도,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야곱이 자신의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죽으니까 이제 이 야곱의 장례는 완전히 이제 왕궁 장례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국가장으로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50장이죠. 예. 그래서 50장에서 야곱이 장사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6절에 야곱의 이 죽음에 대한 이제 이 애도가 나오는데 바로에게 가나안으로 가서 장사를 지내겠다는 요셉의 요청이 여기서 나오지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상실감이 컸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이 요셉은 자기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하나가 차이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장반지까지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할 때는 바로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위계 질서에서 자기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사에게 보고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에게 보고하고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항상 먼저 기도하고 보고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4절에 보시니까 요셉은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장례 행렬이 나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자세하게 읽어보면 완전히 국장이었었다, 나라장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에 대한 아주 크나큰 이 존경심이 장례 절차와 이 바로의 행동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말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이 치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39살 때
이제 아버지하고 다시 만났잖아요. 그리고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56세 때 죽었는데, 야곱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리고 요셉은 11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54년의 세월이 아주 길게 남아 있는데, 이 요셉의 54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15절에서 18절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돌아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은 뭐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우리에게 보복을 안 했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복수할까 봐. 형들은 지금 17년 동안 이집트에 살고 있으면서, 그 이집트에 살면서 요셉을 보아왔잖아요. 요셉을 쭉 지켜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냥 떳떳하게 살아라,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좋은데, 이제 자기에게 원수를 갚을까 봐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이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9절에서 21절에서 요셉이 아주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형들을 요셉이 위로해요.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움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자신이 이제 그들과 그 자손들을 다 돌볼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처자식 내가 다 책임지고 보호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단언해서 딱 잘라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죄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되씹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나한테 이랬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요셉은 그 형들을 완벽하게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온전하게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니면 우리 뒤에다가, 하나님 뒤에다가 깊은 바닷속에다가 던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21절과 22절 사이에 54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지만 슉 지나갔어요. 이것은 요셉에 대한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 가족의 이집트 이민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이제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4년이 지났지만 요셉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고,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의 믿음이 크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 땅에 묻어달라, 바로 아버지처럼 아버지 계시는 그 땅에다가 묻어달라라고 지시를 하고 요셉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요셉이 죽고 이제 창세기는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진 바로 이 믿음의 실제가 형제들의 청원을 들은 후에 그가 맹세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데, 형들이 왜 아직도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를 저렇게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보여드려야 될까 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단언하면서 형들과 형들의 처자식을 내가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용서를 단언하는 이 요셉의 모습, 우리는 배워야지 됩니다.
요셉이 가진 이 믿음의 기대가 미래의 기대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요셉에 의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의식 속에서 정확하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온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이제 남김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요 하나님의 용서는 확실하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특별하고 특이하고 완벽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도 어떤 시련 난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그리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요, 요새요, 반석이라는 것, 피할 피난처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믿고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물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멋있게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곱 가족이, 이제 이 3대 족장이 이제 가족을 다 이끌고 이집트에 내려갔고, 이집트에서 이제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다리 역할을 했던 요셉도 죽고 3대 족장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한참 오래 이제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수많은 세월을 거기서 살게 됐는데, 그 세월에 대한 언급이 없이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바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출애굽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개요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펼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장, 예,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준비를 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실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장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 출애굽을 준비하신 다음에 출애굽을 성취시키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출애굽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제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다음 이제 13절에서부터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결국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집트 고센 땅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19장 2절까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장 2절까지인데 그냥 장으로 자르면 18장,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19장 3절에서 24장까지, 예, 여기까지는 요것은 이제 여행이죠. 여행. 그러니까 여행인데 어디서부터냐면 이집트에서 시내산, 예,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의 이 여행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24장
여기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여기서는 지금 시내산에서 체류하면서 있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이제 체류하는 과정이죠. 시내산에서 체류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시켰는데 여기서 출애굽을 준비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큰 나라를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신 것만큼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 사람이 많아져서 여기에서 이제 이 12장에서 이제 그 유월절 양을 잡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숫자를 이야기를 할 때 장정만 60만이다. 그러니까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장정이 이제 60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이 60만인데 이 60만 장정에 붙어 있는 가족이 이 붙어 있는 가족을 우리가 3명씩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3명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가족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부부하고 아이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모세 집안에 봐도 지금 모세 엄마 아빠하고 모세의 형, 모세의 누나, 그 자녀가 3명이잖아요. 그렇게만 잡아도 한 가족이 5이잖아요. 만약에 5명으로 본다 그러면 60만이면은 5, 6, 30, 300만이죠. 그러니까 뭐 아주 최고로 작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200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돼서 하나님이 성취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라가 돼서 나와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원래 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요. 주권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영토는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 가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나라를 일단 형성했기 때문에 주권이 필요해요. 주권이 필요하니까 이 주권이 필요한 데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헌법이다 다양한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조항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내용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요즘 이 시대의 말로 말하면은 법, 뭐 이제 헌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이렇게 이 기본 6법, 이 6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내용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24장까지 언약의 내용을 주셨어요. 그럼 언약의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 이제 2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주신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셔 가지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할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성막 설계도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 설계도, 이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성막 설계도를 주신 다음에 이 성막을 집례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제사장의 의복 이제 이것을 또 디자인을 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그다음 그 제사장들이 이제 입고 그 집례를 할 때 입어야 되는 그 의복 이것을 디자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이제 이 성막 이 설계도하고 이 디자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디자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강대로
하늘의 식양대로. 이거는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식양대로 하늘에서 보여준, 모세에게 보여준 그 모양 그대로 땅에서 만들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보여주셨는데 이 설계도를 따라서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셨으니까 이제 이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뭐 하면 되냐면 이제 건설하면 되지요. 이제 이 성막을 건설하면 되는 거예요. 성막을 건설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이 32장에서 이제 이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이제 돌판을 깨뜨려 버리게 되고 이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2장에서 34장까지의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주었잖아요. 그럼 언약의 내용을 주고 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불과 40일 있었어요. 여러분, 불과 40일. 그 40일을 못 참고 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는데,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나, 이것을 한번 보시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4장 7절 보시니까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8절에서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웠어요.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나서 40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40일이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결국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뭐 하게 되냐면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문서랑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썼어요. 한 사람의 계약을 그냥 파괴해 버렸어요. 이 계약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무용지물이죠. 결국 언약의 돌판이 깨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돌판이 깨뜨려지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다시 산에 올라가 보겠다 해서 여기서 언약을 이제 중재를 하죠. 모세가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갱신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약을 이제 이 갱신하는 거, 요게 이제 34장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이렇게 갱신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주신 것이죠. 언약의 삐를.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35장에서 40장까지 여기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됐잖아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요 5개월, 그러니까요 이제 정확하게는 한 6개월 가까이 되지요. 그러니까 5개월 한 반 정도에 걸쳐서 이제 이 성막을 건설을 해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나왔는데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 이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성막 세워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해놓고 이제 우리 1장에서 5장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장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데, 자,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바로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인 거 들어갔다. 그래가고 함께 인도해 갔던 사람,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400여 년 가까이 살았던 그 기간은 싹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로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워 나가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뭐 이집트에 어떻게 살다에 관심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이제 4대 만에 나와서 어떻게 이제 이 민족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데 무엇을 준비시켰느냐 하는 것이죠.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준비시켰는데 이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만들었냐면 부르짖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심령을 가지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고난을 받고 있고 이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나가야지 된다는 것,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부르짖게 만들고 더 부르짖게 만드는 이 환경을 조성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해서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제 1장에서 보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 계기를 해서 거기에서 나라를 이룰 만큼 숫자가 많아진다고 했는데, 숫자가 얼마나 빨리 번식을 하는지 이집트 사람들을 그 숫자가 두려워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막 숫자가 늘어나니까 저들의 숫자가 자기들의 백성들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면은 어떡하나, 이거 고민이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더 많아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들이 만약 이제 자기네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저들이 이 안에 나라 안에 있으면서 저들의 저 많은 숫자가 반대편에 원수의 편에 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이 축복하는, 바로 그 축복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게 되냐면 핍박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래서 그들을 아주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고통을 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고난이 시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2장에 우리가 가서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5장까지 여기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은 여기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환경을 조성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준비시키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가 이제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로 하여금 훈련을 받게 하는데, 어디에서 훈련을 받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모세가 왕궁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그 왕궁에서 왕 수업을 받게 한 것이죠. 왕궁에서 왕 수업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요,
이제 들로 보내지는데 광야로 보내져서 제사장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수업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수업을 받고 그다음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선지자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80년 동안 학교를 다닌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따진다고 그러면 한 3살쯤 됐을 때 왕궁에 들어갔으니까 한 77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40년 왕궁, 40년 광야. 그래서 80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이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하게 만들죠? 광야 학교에서 졸업을 시키는 것이죠. 이제 이 광야 학교에서 졸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졸업식장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떨기나무죠.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졸업시험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장씩 넘어가면서 볼 때 모세가 졸업시험 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읽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졸업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의 처갓집에 가서 그 장인의 허락을 받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게 될 때 또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모세의 부인이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이제 그 언약을 자기가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둘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할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정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할례,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언약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로 하여금 언약을 성취하도록 이제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도록 준비시킨 다음에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하고 함께 일할 사람, 모세하고 함께 일할 사람을 이제 준비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론을 세워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이제 동역자 아론을 하나님이 옆에다가 붙여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아론과 함께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과정까지 나오는 것이 5장이다.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준비를 시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도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조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요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6장부터 또 하는 것은 그때 6장 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확장을 시키면서 보고 오늘 우리는 1장에서 5장까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준비시키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준비시키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고 이제 우리 출애굽기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숫자가 많아지게 하니까, 번성하게 하니까, 이제 이 번성하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구원의 직전, 구원에 임박한 상태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제 가는데 그 모세를 준비시키기 전에 환경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의 이 간략한 명단이 여기서 다시 나오고, 그리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상황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전개시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첫 번째 문장이 그리고로 시작하는데, 물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리고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보시는데, 여기에 우리 출애굽기 한번,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어로 여기에 이 첫 번째 글자가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 글자에서 보시면 버에일레 이렇게 나오는데, 요 말이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가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자, 그렇게 해서 예, 자, 그 이제 요 그리고라는 글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족들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처리했어요. 그것도. 그런 다음에 여기에 5절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이집트에 가서 나그네로 살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서 일어나서 강하게 돼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됐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룰 만큼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어떻게 이집트에서 그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런 그 역사를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요셉이 이런 사람이다, 사분의 바니아가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조가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조선 왕조에서 고려 왕조에 대한 그 충신이 있다 그래서 기억할 리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앞에 왕조의 사람을 기억하고 칭송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왕이 일어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번성이 얼마나 빠른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보다 많고 강하여지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 이때부터 뭐 한 거예요? 종을 삼은 것이지 그전에는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겠죠. 자,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원수와 함께 합하여지고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지도 모른다. 이래 되면 우리의 노동력이 엄청나게 상실될지 모른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손해가 올 것이다. 그래서 감독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아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고성, 비돔성, 람셋 이것을 짓게 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여지고
퍼져나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두려움의 대상으로 되어지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지금 이제 이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면 될까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괴롭히고 학대하고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들이 밤에 부부 잠자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숫자를 줄이려고 한 거예요.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부 관계를 못하도록 만들어서 인구가 줄어들도록, 숫자가 줄어들도록, 새로운 아이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됐다는 것이죠.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두 다 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인구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고 번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록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 거예요, 바로가. 그 두 번째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산파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를 고용을 해서 남자 아이가 나면 죽여라.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가 없어지면 이제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고,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태어나면 그게 이집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인구 억제 정책을 쓴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산파를 둘을 고용했다.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산파 둘을 고용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병원을 따로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만 가라. 그럼 여기만 가라 하고 그 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이제 인구 억제 정책을 쓰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병원장이라든가 대표라든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이 산파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산파 어느 나라 사람일까?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 산파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데, 여러분이 이집트 왕이라고 그러면, 지금 인구 억제 정책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집트 왕이라고 그러면 산파는 어느 나라 사람을 쓸까요? 어느 나라 사람을 산파로 고용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나라 사람? 히브리 사람? 예, 뭐 바보가 아니면 히브리 사람을 쓸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 산파라는 거, 여기에 이 히브리 산파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히브리 여인을 위한 산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히브리 여인을 위한 산파.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의 지정병원 산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깊이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러니까 딸은 그들의 이제 노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살려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여기에 이 고용된 산파, 이제 이 바로에 의해서 고용된 산파가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면 나는 어느 자리에 섰을까? 여기에 이 히브리 산파처럼 왕의 말을 따라야 될까?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될까? 이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생명이 위태위태하는 것이죠. 바로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순간인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가 이제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산파들의 믿음은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이고 생명을 건 그런 믿음이었었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보시니까 산파를 불러가지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제 이집트 여인과 다르다. 그래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미 이르기 전에 그들은 해산하고 일을 다 끝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1장 21절에 보시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줘라. 이제 세 번째 인구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인구 억제 정책은 바로 뭐냐 하면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사람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일강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정말 아주 강한 신, 이집트의 그 신 중에서 이 나일강 신은 굉장한 신인데 나중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 잠깐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 신에게 인신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들의 자녀들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를 갖다가 던져서 인신 제사도 지내고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인구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하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게 되냐. 이제 다 두려우니까 다 두렵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죠? 숨겨서 키우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번성을 시키니까 그 번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 준 것 때문에 이것이 화가 돼가지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끝이 됐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사인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니까 우리가 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야곱 가족의 그 명단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간 명단 여러분이 한번 다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70명의 명단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왜 안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고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요. 그러는데 아까 41장까지만 이게 나가고 42장부터 이 영상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못 듣고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이제 올려놓으면 그 영상을 보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의 그 숫자 그 야곱의 부인 4명이 이제 낳은 아들들 숫자를 다 이제 네 부인에 따라서 이제 레아에게 몇 명, 라헬에게 몇 명, 실바에게 몇 명,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이것을 네 사람을 라인을 잡아가지고 해놓고 누구에게서 몇 명, 누구에게서 몇 명인데 도합 몇 명 이런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도표를 만드는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먼저 만들어 보고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하고 비교를 해 보셔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간략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70명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별개가 아닌 출애굽기는 하나가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실감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이죠. 그래서 인구 증가와 그 결과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이 되고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에서 바로의 인구 억제 정책 3가지가 나란히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놀라운 수적인 증가잖아요. 이 놀라운 수적인 증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숫자가 뭐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데 자연 인구 증가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성, 번성 이걸 몇 번씩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아까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집트 땅 안에서 아주 가득하고 충만했다는데 여기에 벌레가 막 있는 것처럼 오글오글 하는 것처럼 이집트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벌레가 오글오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고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가 이제 그 인구 억제 정책을 쓰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의 모래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하늘의 별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정말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스라엘 보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큰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의 왕이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하고 증가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번성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갖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을 해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거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때로는 막바지에 갔을 때 고난이나 고통이 올 수도 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부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인을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훈련을 허용한 것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혹독한 훈련을 허용하신 것은 아닌가. 이 훈련을 통해서 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더 강건한 기독교인, 정말 더 멋있는, 더 능력 있는 우리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심, 이것은 우리는 온전하게 믿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한 구석, 한 자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고난, 시련,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현존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